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시는 마음이 충만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1절입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아멘. 네, 고난주간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금요일 날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고 죽으시고 토요일은 무덤에 있으셨죠. 예수님의 영혼은 음부의 권세 앞에까지 가셨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모습은 영혼은 떠나시고 죽은 시신만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담대하게 요청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요셉인데 부자라고 되어 있고 다른 복음서에는 사내들인 공회원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이 요셉이란 사람 말고 요한복음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도 몰약과 침향을 100근이나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모두 사내들인 공회원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내들인 공회원은 이렇게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도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도울 때 분명히 불이익과 또 따돌림과 또 여러 가지 손해를 각오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은 담대하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해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데 그것도 새로 만든 그 굴을 파서 예수님만 모시는 그런 예를 다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보통 새 매장지에는 한 10명 정도의 일가족이 함께 매장이 되는데 예수님의 무덤은 예수님 한 분만 이렇게 모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다른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또 하나의 섭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시신이 있었다 그러면 또 논란이 될 수 있었을 텐데 예수님만 그 무덤에 모셨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 혼자 계셨고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요셉과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 사람들을 보면 첫 번째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진실된 신앙을 가졌다. 진실된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죽으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부활을 믿은 것도 아닙니다. 이미 죽은 후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죽은 후에는 나 몰라라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합니다.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면 분명히 피해를 입어야 되는데도 그것을 각오하고 예수님을 그 시신을 모시기를 결단하는 것이죠.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습니다. 어떤 이익도 없습니다. 이익은커녕 손해만 봐야 됩니다. 그저 예수님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마음이 아니고서는 이런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미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은 진실된 마음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참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을 믿을 때 뭔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또 우리 인격이 성장하고 여러 가지 이유를 또 여러 가지 혜택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 거 없어도 아무런 대가나 이익이 없어도 효과가 없어도 시신만 있어도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느냐라고 오늘 우리에게 물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냥 드러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다라는 것이죠. 사랑한다라는 것은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랑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좋은 점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사랑한다라는 것은 부족함을 다 알아도 부끄러운 걸 알아도 사랑하는 것이 진심으로 사랑한다라는 뜻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그 부모가 가지고 있는 자식이 살인자라 할지라도 살인범이라 할지라도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지요. 그리고 내 자식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내 자식은 살인범이 아닐 거라고 끝까지 말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부모님의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진 사랑 중에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사랑이 또 일방적인 사랑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했다고 하다가도 내 이해에 안 맞으면 배신하고 돌아서는 사랑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요셉과 니고데모는 정치범으로 몰려서 이렇게 처참하게 죽는 예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세상에 당당하게 드러냅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떨 때는 주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는 없는 것 같고 주님은 나에게서 등을 돌린 것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때에도 성경은 요셉과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들을 통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래도 네가 나를 진심으로 대할 수 있겠느냐? 나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 지나면 주일날 아침에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십니다. 고난의 때가 지나고 암흑의 기간이 지나면 부활하신 주님이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실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고난의 때, 고통의 때를 잘 견디시고 진실된 사랑으로 이겨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시신이 아름답게 장사됩니다. 니고데모와 요셉의 진실된 마음과 사랑이 이것을 가능케 했고 부활을 가능케 했습니다. 우리도 고통의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에 끝까지 사랑으로 인내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